온전한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오며, 그러나 그 자리에 항상 거기 계셔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졌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거와 같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시면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함께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은 이렇게 따로따로 본다기보다는 전체를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으로부터 2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이 현실은 그런 하나님을 느끼기에는 좀 너무나도 힘겨운 현실 속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는 거죠. 약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요, 약한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힘겨움을 보게 되면 참 분노하지 않습니까? 또 거짓이 난무할 때도 참 답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박국이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1장 2절로부터 4절을 한번 그냥 짧은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전체를 읽지는 않겠지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2절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2절만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이런 느낌 경험해 보셨어요?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강포로 말미암아 폭력과 불의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분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좀 투정 부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러줘야 될 것 같고 품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박국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악인이 가득한데 왜 이렇게 가만두고 보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악한 자들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더 힘겹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악인을 더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도저히 이 상황이 받아들여질 수 없겠죠. 어떻게 악인을 심판한다고 더 악한 악인을 일으키겠느냐, 바벨론을 사용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지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결론은 이런 거예요. 간단하죠. 때가 되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내가 지금 일으키겠다라는 바벨론까지도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박국 말씀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고 또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만약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것이 마치 내 인생의 끝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호들갑 떨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나 지금이 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거든요.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꾸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서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무언가 결정된 것들이 없는데 막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장 2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장 20절의 말씀 짧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땅은, 그러니까 온 땅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바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방금 1장을 봤을 때 하박국은요, 침묵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표현을 아까 빌리자면 호들갑 떨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돼요? 바로 바뀌잖아요. 잠잠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침묵할까요? 할 말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쉽게 말하면 하박국은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경험한 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대면한 것이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큰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떨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걸 경험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이 잠시 침묵 가운데 머무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한번 상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침묵 가운데서 과연 하박국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무엇을 묵상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한 것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절을 보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악기의 일종이라고도 하고요, 음악 형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음악적이다, 음악에 관련된 것이다라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3장에서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노래로, 곡조로 표현하는 기도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박국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성전에서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지금 이 현실과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요 아무런 생각 없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즐겁지 않거든요. 나는 내 현실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찬양을 하시니까, 인도를 하니까 나는 그냥 따라 불러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 찬양이 아니죠. 노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현실이 비록 이럴지라도 난 그 하나님 때문에 난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뭐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불 꺼져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앉자마자 우는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뭐라 안 그랬는데 그냥 앉자마자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울면서 하는 기도가 찬양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더니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믿게 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모습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잠실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찬양이 터져 나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왜 하박국의 태도가 왜 귀한 믿음의 행위일까?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에 시선을 둬 봅시다. 선지자가 하박국이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그런데 전반부의 스토리를 떠올려야 돼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희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더 독한 놈을 일으켜서 더 악인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이 소문은요 좋은 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소문이 들려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거죠. 하박국 입장에서 이 소문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겠죠. 자기가 사는 그 민족이 망한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심판하신다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 하박국이 그 소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기대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박국이 1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단숨에 변할 수 있었을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흥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망해요. 내가 사는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그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믿음 가운데 근거가 되고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풍족을 누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아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란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부흥이란 찬양 부르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진정한 부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시 한번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 이 수년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보지만 하박국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들었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분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듣는 종교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미치도록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들은 소문이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심판의 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한다라는 거죠. 이 소문을 통해서 하박국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부흥을 간구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드러나는 게 부흥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부흥이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데 내가 말씀의 통로를 차단시켰다면,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했더라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 안전을 보장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심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다가 망해서, 우리나라가 망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어진다면, 우리가 망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라도 망했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마음에 안 와닿습니까? 이게 왜 여러분들의 귀에 안 들립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왜 안 들어옵니까? 망하는 게 싫거든요. 망하는 것이 두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실패와 고난과 망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어디서 헤매고 있냐? 나에게 돌아와라. 여러분, 구약성경 후반부를 계속해서 읽어다 보면은 나오는 얘기는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죠.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결단, 이 하박국의 결단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계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주일날이 되었으니까, 금요일 오후 9시가 되었으니까 안 나오면 섭섭하니까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용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하는 거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에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이 예배마다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마다 경험해야 되는 건 놀라는 거죠. 옆에 누가 깜짝 놀래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겸허하게 그 부분의 역사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때요? 자꾸 드러나고 싶은 곳에 있어요. 자꾸 누군가에 보이고 싶어 하고요. 인정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항존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는 가장들이 있겠죠. 또 회사에는 오너들이 있겠죠. 앞에 서는 사람들은 어때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요, 늘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할 수 있는 위험, 내 스스로 잘났다라는 위험,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직책을 맡고 어떤 일을 하면은 난 되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잠잠하는 거죠. 오늘 하박국 보십시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할지어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올 때마다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습니까? 앞에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살면서 이 수많은 눈동자가 여러분들 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목사들은 늘 경험하거든요. 착각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어떤 생각에 직면하느냐, 야,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쓰실까?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의 흐름 가운데 꿈을 꾸는 거죠.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왜 기도하십니까?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이 오늘 성취된다. 내가 어디에 뭔가 투자했는데, 내 자녀들이 합격해야 되는데, 그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그분이 내 기도 안 들어줘서 떼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영광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목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요,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할까요? 망하지 않으면요, 우리 진짜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망하지 않으면 정말 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망하니까는 하나님 찾았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망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고 한 번도 여러분들이 낮아지지 않았다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인정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망해야 되는 이 시대에 세워지는 것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심이 뭘까요?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망하라고 해서 진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망해서 부흥한다면 그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그렇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망함을 통해서도 흥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자꾸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다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꾸 살려고 하니까 상처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걸 누군가 아신다면, 여러분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이 안다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살려고 하면요 망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다는 건 그거 훈련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주문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